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 축복합니다. 구정 연휴 잘 쉬셨어요? 감사해요. 연휴가 참 길어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022년 2월 또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연말에 생각지도 못했던 대형 사고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참 삶이 무상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급하게 그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또 우리가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지난 연말 연시를 저희들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정이라는 또 우리나라 명절로 음력 1월 1일을 주셔서 새롭게 다시 마음을 다짐하라고 저희들에게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가 새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고민과 생각 속에 답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어요. 길어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털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거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전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어떠한 말씀이 여기 18절까지 많이 나왔나요? 우리 주님은 하나씩 하나씩 거룩해야 되는 그 삶을
어떻게 해야 거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 뒷부분에 한 단락 한 단락 끝날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는 제가 늘 반복하지만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만 우리가 알아도 정말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 레위기서만 알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이 거룩이라는 것은 뜻이 히브리 원어로 알잖아요. 구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또 들어가 있냐?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은 나로부터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통하여 믿으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백성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안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거룩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서도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가운데서 내가 방향을 흔들리고 그리고 방황하도록 살게 사단은 우리를 매 순간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 거룩함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믿질 않고 말씀을 알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우리 어머니들 특히나 자녀 걱정에 잠을 못 이루잖아요.
안 해도 될 걱정,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하면서 얼마나 걱정과 염려를 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시면 그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 나를 믿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왜 또 거룩해야 되는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거룩의 본을 얼마만큼 보이며 내가 살아갔는지 회개하며 또 그렇지 못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그 거룩의 그 말씀 속에 첫 번째로 오늘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에서는 나 위에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였다가 이제는 제가 부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구정설에도 우리 손주들이 왔는데요.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제가 더 책임이 막중한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잘한다, 효도한다. 어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 너무 못한다. 내가 인덕이 없나 보다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한 말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봐야 되느냐? 나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자녀들이 나에게 잘할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지. 효자는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조금 버릇없이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효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효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정말로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되기 이전에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정말로 효도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책하고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효도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기업과 같은 선물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도 터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정말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서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뚫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그 통로가 있다면 그걸 막고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만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의 첫 번째를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의 삶으로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문화, 헛된 우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부모인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의 뜻은, 하나님의 뜻, 그 거룩은 바로 믿음의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이 정말로 목숨을 바치듯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남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시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바로 이 거룩의 두 번째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화목한 공동체. 화목 제물은 무슨 제물이냐면, 다른 제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불을 태워서 드려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요 불을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한 양 한 마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잡아서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틀까지,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8명, 10명이라면 식구가 10명이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목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틀까지는 나눠 먹는데 3일째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낀 거예요. 내 것만 먹어야지, 우리 식구만 먹어야지. 아끼다 보니까 3일째가 되니까 더운 날씨에서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상하게 돼요. 그 음식을 먹으면 너희들은 가증한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 중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그 이웃사랑은 옆집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가까운 이웃사랑은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에요. 내 자녀예요. 내 부모예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버지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냥 가지고는 안중에도 없어.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안 아프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러나 나만 행복하고 나만 배부르면 그것은 하루 이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더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바로 화목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서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이면 음식을 서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점심때 식사를 할 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목사님 내일은 뭐 할까요? 이번 주에는 뭐 할까요? 서로 의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제가 해가지고 갈게요. 아니 이건 내가 할게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토요일날만 되면 너무나 행복한 조율을 해요. 풍성하진 않지만
정말 그 마음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며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화평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화평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2시간 걸쳐 오시는데 제일 먼저 오셔요. 오셔서 히터 틀어놓고 화장실 문 열어놓으시고 불 다 켜놓으시고 그리고 구석구석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 주일날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기쁨으로 맞이해요. 이것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은 이 일주일의 주일 하루를 정말 일주일의 7일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섬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한 화평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마음 상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삶의 중심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받는 사랑도 너무 좋지만요, 주는 사랑은 너무 행복해요. 이 자리에 서서 지치지 않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왜인 줄 아시나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섬기는 사랑으로 제가 실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메아리 쳐서 와서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는, 그래서 화목한 공동체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이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이 거룩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약자를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그 삶이 곧 거룩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면서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졸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사람에게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고개를 뻣뻣이 세우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등시 여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는요, 이러한 공동체였어요. 포도원에 그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는 거예요. 이삭도 거두지 말고 남겨두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거류민들이 있거든요. 그 거류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자기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줍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도 저희들은 저 어린 시절 기억은요, 이삭 줍기를 해요. 다 타작을 하고 나면요, 다시 미처 거두지 못한 이삭들이 있을까봐 그 이삭을 줍고 하는 것들을 했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으면 되지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어려운 것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사랑 예배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안수집사님들 그 가정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삶 속에 나만 복 달라고, 나만 잘 되게 달라고 하는 기도, 물론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들어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이고, 그 거룩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거루민들을 돌보고 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는 또 거룩의 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되짚어 읽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태성적으로 정직하지 못하신 분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두 마음이 있는 자들이. 두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은 야고보서 1장에 믿음으로 비유했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헛된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거짓말하는 삶, 내 삶이 누구를 속이는 삶,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를 유창하게 한들,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정직이 회복돼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정직한 마음, 두 마음 품지 마시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의 삶을 원하십니까?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못된 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선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자들,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품꾼의 싹을 주지 않고 정말 그들을 저주하고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그 맹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 아프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너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거룩하게 그 거룩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거룩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삶 속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사회적인 정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됐지, 나만 복 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 직장 안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겠지, 내 생각대로 해도 되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와서만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어느 곳에 있는 곳이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15, 1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까? 15, 16절 또 크게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다 나는 여호와라. 니네가 경외하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또 부유한 자,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다 착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다 착하지 않고 부유하다고 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의 삶 속에서 너의 편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거룩의 범주를 넘어가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웃에게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실은 말씀을 전하기는 쉽지만 오늘 이렇게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야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주입으로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그걸 다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17, 18절에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너 자신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는 거룩하라는 이 말씀 속에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바로 이웃사랑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것은 누군가 실족하고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말을 하며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 말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